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정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36장 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오늘도 함께 읽어가면서 말씀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땅의 백성이 예루살렘에서 요시야의 아들 여호아하스를 세워서 그 아버지를 이어 왕으로 삼았다라고 이야기하고요. 여호아하스가 왕이 되었을 때 23살이었다고 합니다. 예루살렘에서 나라를 다스린 지 석 달밖에 되지 않았는데 이집트의 왕이 예루살렘에서 여호아하스를 폐위시키고 유다로 하여금 이집트의 은 100달란트와 금 1달란트를 조공으로 바치게 하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지금 이집트 왕 느고가 요시야를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그 땅의 백성들이 왕을 세웠을지라도 지금 이 왕은 지금 바벨론과 지금 협력 관계에 있는 그런 상태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아하스가 바벨론과 연결되어져 있는 왕이라고 인식을 하고 그를 폐위시켜 버리고 이집트 왕이 이렇게 100달란트와 금 1달란트를 조공으로 바치게 만든 거죠. 그리고 이집트의 느고 왕이 여호아하스의 형제 엘리야김을 세워두고 유다와 예루살렘의 왕으로 삼고 엘리야김이라고 하는 이름을 여호야김으로 바꾸게 하고 여호아하스는 붙잡아서 이집트로 끌고 가버립니다. 여호야김이 이제 왕이 되었어요. 25살 왕이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11해 동안을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바빌로니아의 느부갓네살 왕이 올라와서 그를 치고 쇠사슬로 묶어서 바빌로니아로 잡아갑니다. 아마도 이때 이제 느고가 와서 이렇게 세금을 걷어갔기 때문에 바벨론의 입장에서는 지금 바벨론이 엄청나게 확장하고 있는 상태에서 애굽과 연결되어져 있는 이 여호야김을 그냥 내버려 둘 수 없었을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제 폐위를 시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정치 지형학적으로 위험한 상황 가운데 유다가 놓여져 있다는 사실을 여기서 발견을 하게 됩니다. 느부갓네살이 주님 안에 성전 안에 있는 온갖 기구들을 바빌로니아로 가지고 가고요. 바빌론에 있는 자기 궁전에다가 들여다 놓습니다. 지도를 잠깐 한번 살펴보면서 여호야김 시대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바빌로니아가 이렇게 거대한 제국을 이제 만들어 가기 시작해요. 우리가 전에 요시야 시대 때 여기 이제 아수르 지역들이 있었던 것들이 여기 메데 바사 지역에서 이제 반역들이 일어나고 세력이 약해진 틈을 타서 이 바벨론이 큰 세력을 형성하고 제국으로 이제 성장을 하고 영향력들이 이제 이 비옥한 초승달 지역을 집어삼키려고 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작은 나라인 이 유다는 굉장히 이 이집트라고 하는 거대한 제국과 그리고 여기 바빌론이라고 하는 이 거대한 제국 사이에 끼어져 있는 그런 상태예요. 그러니까 어떤 선택을 하든지 위험한데 지금 선지자들은 계속해서 바빌로니아로 끌려갈 것이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바빌로니아 편을 들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이집트와 손을 잡을 수밖에 없는 어떤 연결고리들을 만들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벨론이 와서 여호야김을 폐위시키고 그리고 이제 그 아들을 다시 세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호야긴이 왕이 됩니다. 그때 8살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지난 주일날 함께 나눴지만 8살 왕은 요시야를 떠올리게 만들기도 하고 그리고 이 8살이라고 하는 게 사실상 우리가 열왕기와 또 다른 이문 번역들을 보면 18살로 이해하는 게 적절할 것 같은데 어쨌든 이런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주님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심판을 가속화시키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해 봄에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시켜서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주님의 성전에 있는 값비싼 온갖 기구도 함께 가져가고 여호야긴의 삼촌 시드기야를 세워서 유다의 예루살렘 왕으로 삼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 사람,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여호야킨, 이 세 사람은 지금 포로가 되는 경험, 그리고 약탈을 당하는 경험,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배신하고 악한 일을 한 그런 일들에 대해서 공통점으로 기록하면서 이 세 명의 왕이 연속적으로 연달아서 하나님의 징벌을 가속화시키는 그런 왕으로서의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마지막 시드기야 왕이 등장을 합니다. 시드기야가 왕이 되었을 때에 21살이었어요. 예루살렘에서 11해 동안 다스립니다. 또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합니다. 그는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선포하는 예레미야 선지자 앞에서, 예언자 앞에서 겸손하게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끝까지 거부하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강제로 시드기야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충성을 맹세하도록 합니다. 시킵니다. 시드기야는 억지로 충성을 맹세했지만 마침내에는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반역을 해요. 그래서 애굽의 편을 드는 거죠. 다른 한편으로 이제 시드기야가 고집을 부리면서 조금도 뉘우치지 않고 이스라엘의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전에도 살펴봤지만 이 므낫세 왕 같은 경우에도 포로로 끌려가고 위기가 있을 때에 겸비하였을 때, 겸비하고 겸손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셨는데, 시드기야는 이 겸손함과 겸비함이 없었던 거예요. 끝까지 뉘우치지 않고 하나님께 반항적으로 행동하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게 된 겁니다. 지도자급 인사들인 제사장과 일반 백성들도 크게 죄를 지어서 이방의 모든 역겨운 일을 따라 했고, 마침내 그들은 주님께서 자신의 것으로 거룩하게 하신 예루살렘 성전을 더럽히고 말았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그들과 성전을 구원하실 뜻으로 자신의 백성에게 예언자들을 보내시고 또 보내시고 경고에 경고를 거듭하셨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특사를 조롱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예언자들을 비웃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자신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분노가 치솟으시니 백성을 바로잡을 길이 전혀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로니아 왕을 불러다가 자신의 백성을 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로니아 왕을 지금 사용하고 이용하고 계시다는 것을 이 본문에서 굉장히 명백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어떤 신들의 어떤 작동이나 작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이 이방 신을 불러다가 자신의 백성을 치게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유다 왕은, 그 왕은 바벨로니아 왕이죠. 그 왕은 유다의 젊은이들을 닥치는 대로 칼로 죽이고 성전 안에서도 그러한 살육을 삼가지 않고, 그 왕은 잔인하였고 젊은이나 늙은이, 여자나 남자, 병력한 사람이나 건강한 사람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백성을 그 왕에게, 바벨로니아 왕에게 넘기십니다. 바벨로니아 왕이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는 크고 작은 기구와 주님의 성전 안에 있는 보물과 왕과 신하들이 가지고 있는 보물들을 모두 도성 바벨로니아로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그 왕은 하나님의 성전을 불사르고 예루살렘 성벽을 헐고 궁궐들을 다 불살르고 값진 그릇들을 다 부수어 버립니다. 또 그는 칼에 맞아 죽지 않고 살아남은 사람들은 바벨로니아로 데리고 가서 왕과 왕자들의 노예로 삼습니다. 그들은 페르시아 제국이 일어서기까지 거기에서 노예 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주님께서 예레미야를 시켜서 땅이 70년 동안 황폐하게 되어 그 동안 누리지 못한 안식을 다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이루게 하십니다. 실제적으로 이 70년의 정확한 시간이 이루어진 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어떤 상징적인 하나님의 그 때가 이르렀을 때에 그 황폐하게 된 땅을 쉬게 만드시고 안식하게 하심으로써 다시금 그 땅이 제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시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전까지 희년의 역사가 한 번도 없었어요. 유월절은 있었지만 희년, 쉬게 되는, 다시 원상태로 복구되는 일들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강제적으로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바벨론이 사라지고 페르시아가 그 뒤를 이어서 고레스 왕위에 오른 첫 해에
주님께서 예레미야를 시켜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이 고레스를 통하여서 고레스 왕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온 나라에 명령을 내리고 다음과 같이 조서를 써서 돌립니다.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은 다음과 같이 선포한다. 주 하늘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땅 위에 모든 나라를 주셔서 다스리게 하시고 유다의 예루살렘에 그의 성전을 지으라고 명령하셨다. 이 나라 사람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빈다. 그들을 모두 올라가게 하여라. 이렇게 해서 역대기가 끝이 납니다. 한 가지만 좀 주의해서 살펴볼 것은 지금 22절부터 23절의 말씀이 에스라에 나오는 말씀과 동일한 말씀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1절, 2절에서 이제 동일하게 이야기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그의 성전을 명하라고 하셨다 하면서 동일한 이야기인데 약간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 뒤에 그 3절, 4절에서 조금 더 확장된 이야기로 잡혀온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에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이렇게 도와주어라라고 하면서 그 백성이 다 하나님께로 하나님과 함께 계시기를 빈다고 하면서 모든 사람이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라고 하는 어떤 그런 명령이 모든 백성에게 이루어지는 것으로 지금 명령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의 번역이 지금 그들을 모두 올라가게 하여라 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 번역이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원문으로 보면은 이게 복수로 되어져 있지 않고 그들을이 아니라 그를이라고 단수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를 올라가게 하여라.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백성들을 올라가게 하라라고 하는 게 아니라 마치 이야기가 그 단어들의 조합 자체가 하나님께서 올라가시도록 하라라고 하는 명령으로 읽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면 지금 이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써 예루살렘으로 다시 올라가서 하는 작업이 뭐냐 하면 성전을 지으시는 것을 준비하는 거거든요. 성전을 준비하고 난 이후에 이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성전 가운데 들어가셔서 다시금 통치를 시작하시도록 하라라고 하는 어떤 그런 메시지를 여기에다가 담아 놓은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장면을 좀 한번 주의 깊게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모든 희망이 다 끝난 상황입니다. 왕들도 다 포로로 끌려갔고, 그리고 시드기야도 죽음을 당하고, 그리고 포로로 끌려간 지 70년 동안 혹은 이제 정확한 시간의 연대기는 아닐지라도 그 70년 가량의 기간 동안에 모든 사람들이 희망과 또 소망을 다 잃어버린 상태에서 시간이 지나버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한 그의 나라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마음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절절한 마음을 이방 나라 고레스 왕이라고 하는 인물을 통하여서 다시금 성전을 세우도록 만드시고, 다시금 하나님께서 그 땅 가운데 왕으로 좌정하시고, 다시금 그 땅 가운데에서 올라가시는 하나님의 그 새로운 출애굽과 같은 역사를 이 장면에서 이제 보여주려고 하는 거죠.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께서 끝내지 않으시면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분께서 우리의 영혼의 지성소에 들어오셔서 왕으로 좌정하실 때 새로운 출애굽,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시작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 가운데 새로운 희망과 새로운 소망으로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왕으로 좌정하시고 일하시기를 간절히 간구하는 시간으로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왕자를 차지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셔서 주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펼쳐지도록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을 간절히 간구하고 소망하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소망이 끊어지고 희망이 끊어진 것 같은 이 시대와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금 새롭게 출애굽하시고 다시금 새로운 역사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간절히 소망하고 바라오니 하나님, 우리의 삶을
다시 일으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부딪힌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죠.